오늘 저는 천국을 테마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말로 천국이라는 말은 하늘천자, 나라국자, 하늘나라라는 뜻입니다. 평소에 천국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하늘나라가 연상이 되니까 그 나라는 저 하늘만큼 멀리 있는 나라라고 우리에게 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가까웠던 사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여러분 천국이 갑자기 가까워집니다. 내 아버지가 계신 나라, 내 어머니가 계신 나라,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있는 나라, 내 형제들, 내 자식이 가 있는 나라. 천국이 먼 나라가 아니에요. 가까워집니다. 갑자기. 우리가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막 쫓겨다니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얼마나 절박하게 죽음을 느끼고 있는 고백인 것인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이 세월호 참사 사건을 통해서 300명 이상의 젊은 생명들이 한순간에 우리와 더불어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이 장면을 목격하면서 인생이 이렇게 끝나도 되나? 이 삶의 허무성을 극복하는 해답은 정말 무엇일까를 진지하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안타까운 장면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혼자 계속해서 다짐되는 중요한 성경적 명제의 확인은 이런 것입니다. 저들을 위해서도 천국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난주 부활주일에 제가 부활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명제다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저는 천국의 존재, 실제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천국은 있어야만 하는 곳이고 또 실제하는 장소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천국을 가리켜서 새 예루살렘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 저는 예루살렘을 한 20번 가까이 방문했습니다. 네. 저하고 같이 가시면 제가 예루살렘 가이드를 잘 해드릴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19번 다녀왔습니다. 한 번만 더 가면 이제 예루살렘 제가 20번째 방문을 합니다. 저는 그런데 아주 초기에 제가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한 가이드가 여리고를 갔다가 거꾸로 예루살렘, 여리고는 사해바다와 같은 아주 낮은 지역이거든요. 거기서 출발해서 한참 올라온 거예요. 예루살렘은 아주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도 가장 높은 곳이 어디냐면 감람산이에요. 그 감람산으로 저를 먼저 이렇게 안내를 했어요. 근데 그때가 마침 해가 질 때, 석양역. 예루살렘에는 라임스톤이 많습니다. 그 황금역 석양의 붉은 빛에 그 라임스톤들이 붉은 빛을 발하고 있는 찬란한 예루살렘 성을 감람산에서 내려다보는 순간, 와! 그 형언할 수 없는 어떤 감동이 제 온몸을 전율케 하던 그 광경을 저는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예루살렘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예루살렘,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천국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하고 기다리듯, 신랑이 자기 앞에 다가오는 단장된 신부를 황홀한 모습으로 바라보듯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장소가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는 목마른 자를 위해서 값없이 준비된 생명수의 처소,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본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께서 이 영원한 도성인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을 준비하셨다면 천국 어떤 곳일까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어떠한 곳일까요? 첫째로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곳입니다. 한번 옆에 사람에게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곳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곳입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의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에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3번 반복되는 단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 살 때에도 우리 신앙인들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은 부분적인 경험이에요. 일시적인 경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을 우리가 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하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는 부분적인 하나님의 임재이고 마치 조각과 같은, 그리고 매우 희미한, 온전하지 못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놀라운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성령 충만한 집회에 참여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했을 때 울컥 내 마음속에 전율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 이런 체험 해보신 일 있으세요? 또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한순간 엎드려 흐느끼며 주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감동을 느껴보신 적이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임재만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감동하고 그렇게 감격하고 그렇게 우리가 놀라운 체험을 고백할 수가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의 완벽한 체험 어떨까요? 그게 바로 천국 체험이에요. 네.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그리고 영원한 임재의 체험, 그것이 가능한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1900년대 초에 한국인들의 처음 이민이 이루어집니다. 한국 사람들이 정부의 허락을 받아서 정식으로 첫 번째 이민 간 곳, 하와이 이민입니다. 하와이 그 사탕 수수밭 농장에 근로자로 일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민을 떠납니다. 이게 선교사님에 의해서 추진되는 거예요. 한국 최초의 선교사 아펜셀러 언더우드가 오기 전에 알렌이라는 분이 일종의 공사의 자격으로 왔지만 사실상 그분도 선교사였습니다. 그분이 고종의 허락을 받고, 그가 미국에 갔다가 하와이에 근로자들이 많이 필요하다, 한국인을 거기 보내도 괜찮겠다. 여러분, 그 다음 해에 알렌 바로 다음에 아펜셀러 언더우드가 한국에 도착하는데 제물포, 지금 인천항을 통해서 들어오죠. 거기서 아펜셀러가 처음으로 전도하고 세운 교회가 지금 인천에 가면 인천 내리 감리교회라고 있어요. 인천 내리 감리. 사진에, 스크린에 나오는 것이 그 옛날 인천 내리 감리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지나서 저렇게 아담한 교회를 지었는데, 지금 인천 내리 감리교회 가면 그 교회를 복원해 놓고 옆에다 큰 교회를 지어놨어요. 근데 지금 옛날 교회도 복원된 상태로 거기에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인천 내리감리교회 첫 번째 1대 담임 목사가 바로 아펜셀러예요. 근데 2대 담임 목사가 존스라는 분인데, 알렌이 존스에게 부탁을 합니다. 교회에서 좀 광고를 해달라고, 하와이 이민 갈 사람들. 그래서 최초의 하와이 사탕밭, 거기에 근로자로 이민을 떠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최초에는 다 그 인천 내리감리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부부로 떠난 사람도 있지만 상당수가 다 남자들이, 용감한 남자들이 이제 하와이 이민을 떠나는 것입니다. 자, 하와이에 정착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 남자들이 결혼을 해야 될 텐데 정년기가 된 사람들이 결혼이 힘들단 말이죠. 미국 여자들하고 할 수도 없고 한국 여자들은 없고, 그래서 이때부터 뭐가 등장하냐면 사진 결혼이 등장합니다. 사진 결혼. 그래서 사진을 보고 조국에서 신부감을 데려오게 된 것입니다. 신부의 입장에서는 또 역시 신랑이 보낸 사진 보고 이 사람을 내 신랑으로 작정하고,
결혼을 이미 작정해 놓고 떠납니다. 네. 재미난 에피소드가 상당히 많아요. 네. 그 사진만 보니까 어떻게 진짜를 알겠어요. 근데 우리 사탕수수에서 일하다 보면 얼굴도 까매지고 굉장히 좀 얼굴이 이렇게 거슬린 모습이 되는데 사진 찍기 위해서 그때만은 아주 화장도 하고 주인에게 근사한 옷을 빌려 입고 어떤 신랑들은 주인 사는 집 옆에서 자기 집인 것처럼 폼 잡고 사진을 찍어서 보냅니다. 어떤 신부들은 이게 좀 이상한 꿈을 갖고 왔다가 이제 좌절하는 사람도 적지 않게 많았겠죠. 네. 그래도 그런 사진 결혼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에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난을 탈출하고 싶어서. 그리고 또 다른 동기는 가난 탈출의 동기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만 해도 우리가 그 당사자를 보지 않고 결혼하던 중매의 풍습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결혼이 가능할 수 있었단 말이죠. 네. 아주 옛날에는 사실 사진도 안 보고 결혼한 때가 많았단 말이죠. 사진이라도 보여주면 훨씬 나은 상태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런 사진 결혼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그것은 마치 예수님과 사진 결혼한 상태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진짜 모습 모르잖아요. 화가들이 그려놨지만 그게 진짜 예수님 모습은 사실 아니잖아요. 화가들의 상상을 통해서 우리가 볼 뿐입니다. 네. 요즘 Sons of God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만 거기에는 아주 근육줄에 멋진 미남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그렇게 잘 안 생기실 가능성도 많아요. 이사야서에 보면 그분이 우리가 보기에 풍채가 없은 적 이런 말씀도 있는데 너무 멋있게 그려놨어요. 저는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사실 하와이에 갔던 사람들이 다 실망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아주 잘 살림을 차리고 또 그 땅에 정착하면서 꿈을 키워가고 그리고 이 하와이 이민 세대가 그 당시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와이에 등장한 히어로가 바로 이승만 박사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또 독립운동을 하고 우리가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마치 그들이 상상했던 신랑을 만나서 그러나 보금자리를 만들고 살아가는 모습을 연상해 보신다면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지금 예수님 상상만 하지만 거기 가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감격 어떨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천국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본격적인 살림을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천국 경험이란 말이죠. 자, 이 황홀한 경험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네, 얼굴을 받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임재를 온전히 체험하면서 그분과 함께 영원을 살아가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우리 주님의 영원하고도 완벽한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 두 번째로 천국은 세상의 모든 고통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경험하게 될 일이 어떤 일일까요? 아니, 천국에서 딱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소감이? 네. 제가 언젠가 요즘 돌아다니는 크리스찬 휴머를 소개했습니다마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딱 도착하고 나서 예수님 딱 보니까 막상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얼결에 나온다는 것이 예수님,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처음 뵙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네. 예수님 뭐라고 그랬을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근데 우리를 만나시자마자 예수님이 맨 처음 하시는 일에 대해서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그게 바로 4절입니다. 자,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네. 천국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시는 일, 눈물을 씻겨주신다. 모든 눈물을 씻겨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세상 살아가면서 좋은 것도 많이 경험하죠. 우리가 행복을 경험하는 순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도 세상은 여전히 눈물과 애통으로 가득 찬 곳, 가슴앓이와 애곡이 경험되는 곳,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결국은 사망을 피할 수가 없는 곳, 이것이 바로 세상 경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에 도착하자마자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모든 눈물을, 우리의 고통, 세상에서 겪었던 우리의 아픔, 우리의 한, 그리고 우리의 애통을 그분이 내가 안다고, 네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내가 안다고, 그가 알고 계셨다고, 그리고 이제 그 고통은 다 끝났다고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는 바로 그 놀라운 경험, 이것이 천국 경험의 출발이에요. 출발. 그렇게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이 천국을 가리켜서 새 하늘, 새 땅 이렇게 묘사합니다. 새 하늘, 새 땅. 근데 히라보 성경에 보시면 새라는 단어가 카이네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카이네. 이게 번역이 쉽지 않은 단어예요. 그냥 new heaven, new earth,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new라는 단어는 충분하지 못한 번역입니다. 본래 이 단어의 본래의 뜻은 뭐냐면 질적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새 하늘 그러면 하늘이 질적으로 새로워졌단 말이에요. 땅, 질적으로 새로워진 땅.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도 사실은 오염되어 있어요, 지금. 근데 이 모든 것이 새로워진 하늘, 새로워진 땅, 모든 것이 치유된 새로운 세상. 자, 1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네. 다시 말하면 옛날 하늘, 옛 땅, 오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리고 눈물이 있었던 그 모든 것이 지나간 전혀 새로운 하늘, 전혀 새로운 땅.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왜 바다가 없을까, 거기에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다는 상징적인 표현인데 바다라는 혼란이 있는 곳, 파괴가 있는 곳. 옛날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이해했어요. 우리가 이번 참사를 통해서 바다가 그렇게 아프게 다가오잖아요. 혼란과 파괴가 있는 곳. 그리고 그것은 이별과 단절의 상징입니다. 바다가 없다. 더 이상 혼란이, 파괴가 없는, 그리고 더 이상 이별과 단절이 없는 새로운 세상.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세요.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자,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그 땅, 그 하늘은 오염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타락은 인간만 타락시킨 것이 아니에요. 자연도 오염시켰고 자연도 타락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치유된 세상,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모든 고통이 치유된 세상.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학적인 도움을 받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육체가 아플 때 육체적인 치유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치유를 받아도 그 치유는 부분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완벽한 치유란 없습니다. 이 다음시 영적 치유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기도를 통한 영적인 치유. 그것도 필요한 것이지만 어떤 영적 치유도 완벽한 것은 없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천국에 도달할 때 바로 그때 세상에서의 모든 고통이 완벽하게 치유되는 경험, 그것이 바로 천국 경험인 것입니다. 자, 그 경험을 계시록 22장, 우리가 21장이 본문인데 그 다음 장인 22장, 성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22장 1절과 2절이 묘사하는 천국 풍경, 자, 새하늘 새 땅의 풍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뭐 하기 위해서? 그게 중요한 단어예요. 치료하기 위해서. 천국은 모든 것이 치료된 곳, 모든 고통이, 모든 부조리가, 모든 거짓이, 모든 불의가 치료된 새로운 세상, 이게 천국이에요. 그 다음 절 22장 3절은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다. 모든 저주는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치료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새로워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천국이 없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부정의의 문제, unjustice, 아무리 우리가 정의를 추구해도 이 세상에 부정의한 것, 불의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대로 끝난다면 여러분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젊은 생명들 이렇게 바다에서 끝나면 이 세상이 공평한 세상일까요? 그들을 위해서도 천국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그래서 있어야만 하는 세상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고통이 치료된 세상,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 마지막 세 번째로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묘사하는 새 예루살렘 천국에 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묘사, 우리가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계시록 21장 10절과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내게 보이니, 11절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 천국의 묘사 가운데서 반복되는 계시록 21장의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영광, 글로리라는 단어입니다. 영광. 자, 21장 23절 보세요. 21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있을 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심이라 그랬습니다. 해나 달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시다. 하나님의 임재가 빛이십니다. 예수님의 임재 그 자체가 거기서 빛이십니다. 거룩한 성령의 완벽한 임재, 그것이 영광으로 빛나고 있는 세상,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상상도 상상할 수 없는 그곳, 우리의 어떤 인간의 설명도 미칠 수 없는 바로 그곳, 그것이 바로 영광의 천국인 것입니다. 자, 이 놀라운 천국, 이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데 한 가지 반드시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했던 죄나 불이나 악이나 이런 것들이 절대로 천국에서 허용되면 안 되죠. 그러면 그건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의 말씀이 어떻게 끝나고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1장 27절입니다. 자, 21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된 것 허용될 수가 없다. 이 모든 것이 차단된 세상, 그래서 천국은 천국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죄나 불의가 전혀 없는 세상,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
그러면 이 세상과 저 세상 사이에 같은 것은 없을까요? 아니, 같은 것도 있어요. 그 직전 구절 한번 보세요. 26절입니다. 21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죄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거짓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만국의 뭐예요?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온다. 이 땅에서 경험했던 좋은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한 아름다운 것 있잖아요. 아름다운 예술, 아름다운 음악, 천국에도 있어요. 천국에도. 그것은 그대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의 의로움을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아름다운 것을 위해서 노력한 것, 그것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가치는 천국에서도 계속되는 가치, 그리고 보존되는 가치인 것입니다. 거짓과 불의는 용납될 수가 없지만 이 세상에서 경험한 온갖 아름다운 것이 그대로 계속되는 세상.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것이냐? 모든 거짓은 차단되고 모든 아름다움은 보존된 세상. 그게 천국이다. 쉽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그 영광이 보존될까요? 그 아름다움이 보존될까요? 그 거룩함이 보존될까요? 왜냐하면 그 아름다움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온갖 가치 있는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곳에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한 모든 아름다운 것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결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의 영광으로 빛나는 천국. 사랑하는 여러분, 그 천국이 사모가 되십니까? 사모가 안 되십니까? 천국 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진짜 여기는 안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번. 네. 손 내리시고 지금 당장 가기를 원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 당장은 아니네. 네. 얼마간은 살다 가야지. 예. 그날 주님 앞에 서는 날 더 사는 이유가 뭐냐면, 네. 죽음의 고통 때문이 아니라 그분 앞에 설 때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내가 아름다운 것을 들고 그분 앞에 설 수 있도록, 인생의 가치를 들고 그분 앞에 설 수 있도록 나는 여러분이 조금 더 사시다가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천국의 영광, 이 영광을 가장 아름답게 묘사한 찬양이 있다면 우리가 이따금씩 교회에서 들을 수 있는 The Holy City, 거룩한 성, 생각나시죠? 네. 스티븐 아담스가, 그리고 목동화를 지었던 사람이 그 가사를 만든 Holy City, 거룩한 성.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있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아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화답한 것 같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거기까지만. 네, 그 거룩한 성, 실력이 다 달라날 테니까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이에요. 1911년 한 오페라 가수가 돈 관리에 실수해서 사기범으로 몰려 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재판받기 위해서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법정 대기실에 대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온갖 범죄자들이 다 들어와 있단 말이죠. 알코올 중독자, 공중질서 유린자, 살인자, 그들은 모두 초조한 모습으로 지금 재판장의 출두를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갑자기 오페라 가수의 마음속에 깊은 연민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그 처량하고 초조하게 불안해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들 앞에서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노래, 거룩한 성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 노래가 두 번째 소절에 도달합니다. 그 두 번째 소절에 보면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고요고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 2절을 부르는 순간 갑자기 몇 사람이 무릎을 꿇더래요.
기도를 하더래요. 갑자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노래를 듣고 있던 판사가, 재판하기에서 오던 판사가 이 찬송이를 듣고 판사도 대기실로 들어왔어요. 들어오니까 노래를 멈추려고 그러니까 계속하라고, 판사가 계속하라고. 3절이 이어집니다. 그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다 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 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밤이나 낮이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그 영광 예루살렘 성 영원한 곳일세. 그날 그 재판관의 판사의 재판은 다른 어떤 때보다도 관대했고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은 관대한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판사는 마지막 간단한 설교를 그날 덧붙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지금 들었던 이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가기에 부끄럽지 않게 나머지 인생을 삽시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지만 속죄의 양이 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 흘린 거룩한 피로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그분의 은혜를 힘입고 우리가 비로소 그 어느 날 그 영광의 토성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제 주님은 그 놀라운 천국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이 천국의 소망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세월호 참사로 가슴 아픈 그 유족들에게도 천국의 소망이 그들의 소망이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